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명령, 즉 기브아에 주둔한 블레셋 군대를 아들 요나단이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면전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막상 모여보니 블레셋 그 군대의 위용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철기 문명으로 칼과 창과 방패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만들지 못하게 한 그 블레셋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농기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초라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가진 무기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유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암몬과 함께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왕정 국가로서의 어떤 군사적인 훈련과 전문적인 어떤 군대의 위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전쟁 앞에 선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고, 그들은 산으로 또 굴을 파서 수풀과 웅덩이로 숨거나 도망가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대로 8절에 보면 길갈에 내려가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도망가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황망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긴박감 가운데 사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를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방 민족들은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전제적 군주로 신처럼 행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왕이 행하고 모든 것을 왕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왕 위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왕의 기능과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책무였는데 사울은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지만 사울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따라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두려움과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조종하고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똑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 뜻만 이루어지고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소원만 이루기를 원하는, 자기 뜻만 성취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에 조급함으로 행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뒤에 14장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신의 뜻으로 말하고 자신의 뜻으로 결정하는 그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14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버지 사울의 경솔한 모습과 아들인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믿음과 용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보다 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군대는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마른 블레셋 군대를 이길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나단의 용기를 통하여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브아에서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함으로 그는 전쟁의 승기를 가져옵니다.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요나단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합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장에서도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의 강함과 이스라엘 군대가 도저히 블레셋 군대가 비길 수 없는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세상의 시각으로 봐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길 수 있는 전쟁의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위대하고 특별한 용맹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0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울은 암몬 왕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 왕됨에 대한 의미가 뭔지 몰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그 밭을 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암몬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전쟁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요나단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블레셋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음식을 먹고 추격했더라면 더 많은 군대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뜻을 따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14장 52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전쟁이 속한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에게 전쟁이 달린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힘센 사람, 장수와 같은 사람을 그는 계속해서 불러 모읍니다. 책망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준비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장과 14장을 통해 하게 되는 질문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열방의 왕처럼 자신이 신적인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왕이 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이방의 왕들처럼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늘 이 싸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그러한 기회를 주시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